2009년 신문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에 대한 그 소개글이 실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이효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효진 씨는 3살 때 주전자를 엎어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파충류 괴물 같다라는 그러한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내가 20살이 되면 수술을 받아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마 말을 믿고 견뎠어요. 그 시간들을. 그렇게 엄마 말을 믿고 공부에만 매달리면서 열심히 그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 때 그에게 들렸던 소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그때 알게 되면서 이분이 폭식증, 일 중독증, 드라마 중독, 그리고 방탕한 삶을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지나지 않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흔히 얘기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삶을 보내고, 또 그는 자신의 그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8년간의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상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엄마의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유언이 그녀를 다시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교회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비록 아름다운 얼굴은 잃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책에 고백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분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함이 아닌 강함을 주장하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약하면 당합니다. 세상에 약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힘의 논리, 이러한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바로 이 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2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9장 1절에 보면, 9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1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기록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이 비슷한 말씀을 9장 1절에도 기록하고 10절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의 모습이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모습들이 9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또 반복해서 또다시 10장부터 뒤이어서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9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이 모두
자기의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자기의 원함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사용하십니다. 그 솔로몬이 한 이론 엽죽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범죄하고, 솔로몬은 악을 행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의 자기 욕심과 교만함을 말하고 있다면 10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솔로몬의 욕심과 솔로몬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의 교만과 솔로몬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선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유대 땅의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의 20곳을 주었답니다. 뭐 때문에 주었을까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5장 6절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이 백향목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그 부탁을 듣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렇게 둘 사이에 외교적인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로 맺어져서 솔로몬이 부탁한 것을 히람이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히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음식물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로 지역은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평야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이나 이런 농작물이 재배되기가 쉽지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물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에게 음식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보냈습니다. 매년 그렇게 음식물을 제공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원래 약조예요. 네가 나에게 백향목을 주면 나는 너에게 음식물을 주겠다. 그래 좋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죠. 그리고 히람은 이 약속을 20년 동안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히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전이나 왕궁을 건설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히람은 정말로 충실히 그 일을 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성전과 왕궁의 공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보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날 잘 도와줘서 성전 원숙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너스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보면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본문은
9장 1절부터 9절에 솔로몬의 욕심과 교만이 드러난 것처럼 솔로몬의 욕심과 교만이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선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줬는데 왜 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감사해서 줬다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매년 해마다 음식물과 기름과 밀을 제공했는데 그 양이 이제는 점점점 많아져서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국고가 점점점 비어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땅을 주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히람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히람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두로에서 히람이 직접 왔습니다. 와서 솔로몬이 준 땅을 살펴봤어요. 봤는데 히람이 형제여 내게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부르지만 좋은 호칭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 가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카불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이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이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히람이 불렀어요. 여러분들 가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가불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히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땅이에요. 무가치한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갈릴리 성읍 20곳은 대부분이 어떤 지역이냐면 산지예요. 산지. 히람에게 필요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평야입니다. 넓은 땅이 필요해요. 아니면 해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농사를 질 수 있는 평야나 해안가가 필요한데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준 땅은 산지예요.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선물 중에서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줬는데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거. 오히려 처치하기 곤란한 선물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준 것 같고 처치하기만 곤란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전혀 쓰지도 않고 어디다 대팔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런 겁니다. 제일 필요 없는 거, 제일 쓸모없는 거. 그런데 왜 이런 필요도 없는 땅을 솔로몬은 히람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왜? 앞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솔로몬이 땅을 줬습니다. 히람이 그 땅 보고 이게 필요 없는 땅 나한테 왜 주냐? 이거 전혀 쓸모없다. 왜 어떻게 이런 땅을 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히람이 금을 줍니다. 도대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무슨 뭔가 내용이 좀 빠진 것 같고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히람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전혀 쓸모없는 땅을 받아놓고 솔로몬에게 120달란트라고 하는 이 거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가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또 다른 의미, 그 또 다른 의미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가불이라는 말이 아까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족쇄, 저당을 잡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금 120달란트는 이 갈릴리의 성읍,
20개의 성읍을 저당으로 잡히고 준 거예요. 즉 솔로몬이 그 땅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빌리기 위해서 그냥 저당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저당으로 빌려준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이유는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후람은 이 히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즉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은 이 갈릴리의 성읍 20개의 성읍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렇게 땅을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경우는 내가 저당을 잡히거나 빌려준 땅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히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담보로 받고 거금을 준 겁니다. 히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담보로 받고 나서 거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보통 안 그래요. 그런데 히람이 왜 이랬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느 때 이런 경우가 있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힘 있는 학생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약한 학생에게 이거 빌리는 거다, 이거 빌리는 거야, 뺏는 거 아니야, 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갑니다. 속된 말로 이걸 흔히 삥 뜯는다고 얘기하죠. 지금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는 다윗 왕 때부터 계속해서 신뢰의 관계로 이어져 온 관계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와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였고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람은 솔로몬 역시 사랑했고 솔로몬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재원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뢰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로 변했어요? 힘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뢰의 관계를 힘의 관계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 관계를 바꾼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바꾼 거예요. 힘이 생기자 그 힘을 상대를 향한 무력과 억압으로 바꾼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와 같이 힘의 논리입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다 권력 얘기, 돈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이 없음을, 내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은혜가 필요 없겠죠. 그냥 내 힘대로, 내 열심대로, 내 수고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힘의 논리는 신뢰를 깨트리고 자기의 욕심과 의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힘이 거대해지자, 자신의 왕권이 강해지자
히람과의 신뢰 관계를 힘의 관계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솔로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금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많은 금이 있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새로운 건축물들을 더욱더 많이 짓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전과 왕궁만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궁과 성전 외에도 수많은 성들과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왕정 시대에 건축물을 짓는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들, 대단한 조형물들을 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대대로 힘이 강한 왕일수록 엄청난 건축물의 업적을 세웁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가장 힘이 강했잖아요. 그때 진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자고로 왕들은 자신의 힘을 건축물들을 통해서, 대단한 업적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더 많은 금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금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한 금을 두로왕 히람에게 받는 대가로 지금 솔로몬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갈릴리에 있는 땅이에요. 땅.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단순히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땅 거래하면 되지, 땅 담보로 납치면 되지, 뭐 요즘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 땅하고 담보 납해서 대출 받으면 되지, 그러한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내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손의 그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과 자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이방인에게 팔 수도 없고,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져도 그 땅이 시간이 지나서 희년의 때가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줍니다. 왜 그렇게 돼요? 매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그 땅이 누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자기 거라고. 그 땅을 자신의 임의대로 금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겼다는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뜻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면 결국 그 욕심은 자신의 교만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앞의 인생과 그의 뒤의 인생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과 범죄함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삶은 안타깝게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습은 점차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약자고 힘이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약함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약함이 온전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솔로몬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삶보다,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솔로몬의 그 대단한 그 모습보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대단히 화려하고 강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버지 정말로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들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아버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